자,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들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는데 이 배경은 깜깜한 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조금 걱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라이드를 가야 되나 그러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마침 바람이 어찌나 거세게 부는지 그 보트를 운전하는 것도 힘겨워서 밤새도록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바다 위 또 바람 사이로 어떤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것이죠. 평소 때 같으면 예수님이다 할 텐데 이게 물 위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하면서 다 큰 어른들이 어린아이처럼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이 기적이 굉장히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후에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수천 명을 먹이시고 하는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환호했습니다. 너무 기뻐하면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시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같은 일을 행하신다 하면서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밤은 달라요.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그저 단지 그냥 무서웠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신적인 것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이 그저 단순히 어떤 뛰어난 예언자 정도가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뭔가 직관적으로 느꼈던 것이죠. 이 밤의 이 광경을 조금 상상을 해보면 좋겠는데, 깜깜한 밤이거든요. 그리고 큰 바다, 물도 까맣고 하늘도 까맣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바다가 사실 구분이 잘 안 돼요. 그 커다랗고 흑암 같은 공간에 딱 한가운데에 작은 배가 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 그림이 아주 비슷한 광경으로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물론 스케일은 굉장히 크지요. 우주적이지만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빛을 창조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깜깜합니다. 그야말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창세기 1장에 되어 있는데 정말로 질식할 것 같은 흑암이거든요. 빛이 한 점도 없는 압박해오는 그런 흑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물이 있는 거거든요. 거대한 물, 깜깜한 물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이 물은 나중에 하늘도 되고 바다도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거대한 물덩어리예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데 이 영이라는 단어는 바람이라는 단어와 같거든요. 하나님의 바람 또는 다르게 말하면 거대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흑암 가운데 거대한 물덩어리가 있고 그 위에 거대한 바람이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그것이 창조의 순간이거든요. 그 광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깜깜한 밤바다, 하늘도 까맣고 근데 바람이 휘몰아치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뭔가 굉장히 놀라운 신비롭고도 신적인 것을 느꼈던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님이시면은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 베드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좀 성미도 급하고 또 뭔가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도 물 위를 걸을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또 그렇게 요청하는 베드로도 그렇고, 또 그런다고 또 그걸 들어주시는 예수님도 그렇고, 뭔가 지금 장단이 잘 맞아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실제로. 물론 빠지게 되지만 베드로는 그 믿음의 용기와 그 모험 때문에
예수님을 제외하면은 정말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인간이 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뭔가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어라, 내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네. 이럴 수는 없는데 뭔가 제정신이 들었던 것 같고, 바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바람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서 물로 빠졌거든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왜 의심했냐 그러시거든요. 다우트인데 그게 더블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B가 있는 거죠. 부분이 있는데 더블, 마음이 둘로 나눠졌다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해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순종하지 않아요. 두려워합니다. 마음이 둘로 나뉜 것이죠. 그게 의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베드로를 그렇게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왜 거기서 의심했어요? 이렇게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뿐 아니라 누구라도, 나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끝까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갔을 거야 이렇게 장담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때로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만 보면 우리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 내가 순종할 거예요 하는 그런 믿음도 좋지만 잠시 신중하게 생각해 본다면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만약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만 순종한다면 세상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1년 뒤를 두려워하고 10년 뒤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안정을 추구하고 지금도 열심히 매여서 삽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네 라고 선뜻 대답한다면 그것은 좀 생각이 짧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 좀 해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전쟁에 나가는 왕을 비유로 두셨습니다. 어떤 왕이 전쟁에 나가는데 앉아서 주판화를 튕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군대가 몇 명인지 양식이 얼마나 있는지 계산을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전쟁을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 왕이 그 계산도 안 하고 싸우자 이러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이 육신의 연약함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싶으나 주님께서 정말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겠는가?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주님, 내가 선뜻 예스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솔직한 인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노라 그러겠습니까? 노는 불순종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안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믿음 그 상태에서 릴렉스, 가만히 있어도 그냥 계속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도리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면도날 위에 칼같이 서 있는 겁니다. 잠시 그 위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평균대 위에 서 보셨습니까? 1분 서 있으면 오래 있는 거거든요. 면도날 같은 그 위에 딱 서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넘어지죠. 당연합니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육신이에요. 괜찮습니다. 내가 물 위를 가다가 물에 빠져도 괜찮아요. 두려워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건져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두려워할 것이 사실 많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가운데에 참 힘든 일도 많고요. 스트레스거리도 많고 불안하고 억울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믿음을 주시죠. 그 순간에는 우리들이 주여 내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는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믿음의 또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스트레스가 받거든요. 괜찮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믿음 또 떨어졌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요 사실 크다 작다 그렇게 잴 수 있는 사이즈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하셨는데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내가 예수님처럼 나는 믿음이 크네 작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사실은 내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그건 사탄의 음성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들의 믿음이 업다운 됐어 올라갔다가 옛날에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다운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들의 믿음은 그렇게 자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진짜라면 겨자씨만 해도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나도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산을 옮긴다 그랬으니까 산 앞에 가서 눈 감고 기도를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도록 막 열심히 기도를 눈 감고 기도한 다음에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우리가 그런 가짜 믿음 말고 진짜 믿음을 가진다면 그 순간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보다 더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쓰러집니다. 그러다가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괜찮은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것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나 자신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성정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 예수님을 이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이죠. 우리들이 육신이 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순종하는 것 같고 다 이룰 것 같지만 또 그 다음에 나가면은 또 실패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이런 육신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 다 멸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 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올랐을 때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하나님의 빛과 질서가 이루어지기 전에 혼돈 상태를 가리키거든요. 이 우주적인 거대한 물. 그래서 하나님께 어찌 보면 대적하는, 그리고 파괴와 멸망을 가져오는 그런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 거대한 물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물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물은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파괴, 그리고 죽음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대상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홍수이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물이 다 내려왔을 때 대부분의 생명이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실 때 그 물이 덮쳐서 또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노아 때 깜깜한 풍랑 가운데 노아를 바다에 던지고, 그게 심판이죠. 바울이 탔던 배가 풍랑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 물이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에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산과 같은 파도와 끝도 없는 바다 깊숙한 흑암 가운데에서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연약한지 우리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와 같은 물마저도 하나님께는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물을 명령을 하셔서 가두시고 자기 자리에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 안전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의 파워를 주님께서 이제 내어 놓아 주시면, 풀려나게 하시면 노아 때 홍수가 내리기도 하고 또 홍해가 다시 합쳐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을 내십니다. 물이 심판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또한 구원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수 가운데에서도 노아는 살아남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가르셔서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요나는 물에 빠졌지만은 큰 물고기가 삼켰고, 또 바울이 탔던 배는 난파했지만은 생명들은 다 무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깊은 물 속으로 걸어갈 때에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땅은 물에서 나서 물에서 성립하였다. 우리들의 성정은,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은 이 땅을, 이 세상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견고해 보이니까. 그러나 이 땅이 그냥 영원한 땅이 아니고 그냥 물에서 나온 땅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로
혼돈으로 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땅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정말로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그죠? 이 세상이 아무리 견고한 것 같아도 거기에서 이 세상이 물에서 나온 것을 생각하고 우리들은 날마다 물 위를 걷고 있는 것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들은 걷다가 실패할 것입니다. 물에 빠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곁에서 지켜보시다가 그 손을 내밀어서, 손을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내미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건져주십니다. 늘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 100번은 그렇게 하시고 101번째는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두려움을 없애어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부족한, 그리고 절망 속에, 멸망 속에 있는 육신의 모습 그대로 오셔서 우리 곁에 오신 것은 결국 이 진리 가르쳐 주려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너무나 육신이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불가능한 믿음도 주십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들이 새처럼 꽃처럼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결국 오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열광하고요, 주님께서 단지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뒤따르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인식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분이 참으로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이 무엇입니까? 무서운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법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에 물고기 많이 잡게 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물러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도망가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까? 이 세상이 두렵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새처럼 꽃처럼 살아라 그랬습니다. 새처럼 꽃처럼 무슨 동료 가사 같지만 새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하는,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아라. 꽃처럼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않는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실하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 좋으신 아버지시다. 저 새들보다 들풀보다 너희들이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들이 믿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원해요. 근데 잘 안 돼요.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완전히 떨치고 끝까지 예수님께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정말로 성인들이겠죠.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괜찮아요. 왜냐? 또 기도하면 되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두려움을 걷어가 주시고 그 주님의 그 귀한 진주 같은 말씀, 새처럼 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의지하고 사는 이 자녀된 삶, 그 삶을 또 살도록 다시금 붙들어 주시거든요. 그렇게 걸어가요. 또 넘어질 거예요. 괜찮아요. 주님께서 또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들이 그 삶을,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에 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 육신의 약함을, 이 육신의 악함을 다 십자가에서 도말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처음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얼핏, 아직 완전히 몰라요. 이 제자들은 이 깊으신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 때 그게 정말 뭘 의미하는지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 이렇게 느끼고 뭔가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마저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물 위를 걷는 믿음, 이것은 뭐 큰 믿음, 대단한 믿음, 주여 나에게 이런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도리어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쉽고 단순한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간단하고 쉬운 말씀에도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실패할지라도 이런 나마저도 주님께서는 더욱더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물류를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들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 또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들의 모든 정욕과 약함과 악함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실 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살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 말씀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그 말씀을 또 잊어버리고 또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은혜로 늘 붙들어 주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로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또 우리들의 일터와 가정과 학교와 여러 곳에서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이 많은 어려움과 또한 도전들을 정말 믿음으로 우리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맞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삶,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다 함께 살고 또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